지난주에 저희는 감독, 장로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만을 사셨으니 그 값에 비하여 교회의 가치는 어떠할 것이냐? 무한대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니 그 효력이 어떠하겠느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항상 발견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차 투표를 앞두고 또 제가 또 짧게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교회의 영원함 혹은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신앙 고백서를 인용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서를 제가 인용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파트는 아닙니다. 첫 번째 파트는 신조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일 예배 순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교독을 하고 난 뒤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외우며 고백하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의 순서들을 보시면 대부분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대표기도, 헌금, 광고, 목사님 말씀, 축도가 있을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진행이 되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 앞부분에 사도신경을 넣어 놓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 예배 앞부분에 넣어 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것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을 외우면서 이것을 믿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신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배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 온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망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고 저희가 아는 바로는 약 3세기경에 시작이 돼요. 거의 17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하며 지내온 신앙의 정수입니다. 사도신경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머니, 삼촌?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배격하는 거예요. 배격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페미니스트 신학,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가르칩니다. 남자는 파괴범이다. 여자가 자애롭다. 예수도 여자요,
하나님도 여자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성부를 고백했고 성자를 고백했습니다. 성자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나오는 게 성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외우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며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참 신인데 그 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이 뭔가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외워봐야지 나오죠. 그렇게 물어보면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을 믿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거룩한 공회를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이라는 뜻이 universal, 우주적인, 공적인 이런 말입니다. 원래.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멈추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점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신 구원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련다, 내가 믿고 고백한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수 믿고 교회 안 다닌다, 교회는 다닐 필요 없다 등등의 잘못된 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인용했던 것은 저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만 일단 길고 어렵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는 사람들과 우리 교단 교회를 목회하려는 사람들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들은 그냥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지겹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걸 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썼기 때문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김인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을 때 민족대표 33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서명했을 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나는 잡혀가 죽어도 좋다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33인이 작성을 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20명이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다 썼거든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왕과 의회가 내전을 벌이면서 쓴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 120명은 이름을 썼을 때 이 전쟁에서 지면 나는 죽는다를 걸고 쓰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심심한데 신앙 고백서나 써보자 이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의회가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죽인 왕의 아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2,000여 명에 되는 목사님들이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레이트 이젝션이라고 그 사람들의 설교권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냥 어디가 설교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설교하다 잡히면 죽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설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천여 명에 되는 목사님들은 영국에서 가난과 질병 속에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관해서 25장에 쓰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개혁주의 말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관해서 쓸 때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 25장 5 패러그래프에 보면, 보여주실 수 있으면 아까,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도 혼잡과 오리에 빠질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당들이 될 만큼 타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 그것을 읽고 이렇게 보면서 저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교회는 항상 있어 왔으니까 종교라는 것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을 봐도.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항상 교회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을 쓴 것이 저는 참 특이하다 생각을 하였고, 잊지 않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존재할 것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저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다른 신앙 고백서를 보여드릴 텐데, 종교개혁 당시에 쓰여졌던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개입니다. 근데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앙 고백서들의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3세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주 옛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고 끝났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그 신앙 고백서들에는 지금 지상에는 교회가 약하지만 영원히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인데, 이거는 1561년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유럽 대륙에 있던 개혁교회들이 쓰던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쓰지만 이 사람들이 쓰던 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벨직 신앙 고백서인데, 이걸 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개인인데 디브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심심한데 그냥 교회에 대해서 한번 내가 좀 써보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카톨릭 스페인 황제가 자신의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더 이상 개신교인들을 핍박하지 말아달라 탄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탄원서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것인데 카톨릭 신앙과 비교해 보되 이 신앙도 성경된 신앙이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은 칼빈의 제자였습니다.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고 지겹다, 아이고 어렵다. 여러분들, 이걸 쓴 사람들은 자기네 목숨과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27조에 보면은, 그는 벨직 신앙서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인데, 특이하다,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는 매우 작게 보이고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이 거룩한 교회를 보존하신다. 따라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여호와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해 보존하셨다.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여기서 결론을 한번 맺고 가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갑자기 그냥 심심하니까 우리가 개혁이나 일으켜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자가 종교개혁이었는데, 당연히 그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죽었습니다. 대륙에서도 죽었고 영국에서도 죽었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온 세상은 카톨릭이 잡고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건물들을 보면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여러분 옛날 1800년대나 1900년대 초의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는 아스팔트가 없었습니다. 흙으로 된 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이 교회였습니다. 왕궁과 의회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동네에서 가장 크고 높고 아름다운 돌로 지은 건물은 교회들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낮았어요. 일부러 낮게 지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교회들,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의 개혁교회들은요, 카톨릭 교회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지어놓고 영국 같은 곳에서는 숲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 사람들 눈에 보기에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카톨릭 교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 약한 거예요. 흔적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교세도 약하고 건물도 없고 핍박받아 죽고 잡혀가고 처형당하고 성경 번역하면 불태워 죽이고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 라이센스를 뺏어갔는데 설교하면 잡아 죽이고 아주 너무나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이라 이야기했느냐?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불가현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카톨릭 교회는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이 맞다 하고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짜 교회다. 그래, 우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통이고 진짜 교회다. 불가현 교회,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썼던 말이 다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이여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건징하고 성례를 행하는 교회가 참교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아무리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지금은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참된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닫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저는 2026년 미주 한인 교회들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교회의 영원성 혹은 영속성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영속성은 개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교회는 로컬 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주 한인교회가 이제 이민도 끊기고 고령화되고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종교개혁가들처럼 한 교회가 문을 닫고 안 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여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영속하며 영원토록 주님 안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태기독교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교회는 진실된 교회는 참된 교회는 땅끝까지 이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남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마지막 그 말씀에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그 말을 적었는지 프루프 텍스트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기초로 그런 말을 했는지 거기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제시한 네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신이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예수님이 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은 영원토록 이 땅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7절도 그들이 제시하였습니다. 프루프 텍스트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우리는 쓱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들은 이것을 기억해내고 프루프 텍스트로 제시했습니다. 저러려면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세 번째 프루프 텍스트는 시편 102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저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교회는 있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와. 그리고 그들이 죽어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대학생 때 예수 믿고 크리스찬 신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쓰신 글귀가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 번째로는 성도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복음의 능력에, 약속의 말씀을 항상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길 주님,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